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또 예배 드리는 자리, 또 은혜 현장에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참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사이가 너무나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이 형제는, 이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어요. 하지만 사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어린 딸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인데 우리의 첫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래서 엄마가 있고 네가 있게 된 거란다 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보내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딸아이가 다시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엄마, 제가 아빠한테 물었는데요, 엄마랑 다른 대답을 하던데요? 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든, 아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유인원 원숭이래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엄마는 엄마 쪽 집안 사람을 이야기한 거고 아빠는 아빠 쪽 집안 사람을 이야기한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는 것,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는 이 정체성은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갖는 한 4가지 정도 그 루트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냐가 그 정체성을 갖게 되죠. 내가 누구 엄마고 누구 아빠를 가졌냐,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냐, 몇 대 손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출생이 내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배경, 환경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자랐는지,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전라도, 나는 미국에서 왔어, 난 서울 사람이야, 이런 환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체성을 갖게 하죠. 세 번째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답을 얻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런 사색과 고민을 통해서 철학적인 답을 찾아가는 거죠. 마지막 4번째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또 이 4번째에 또 속한 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해준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듣는 것, 거기서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정체성이 있는 거죠. 이 4가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이렇게요. 시작.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며 축복해 줍시다. 정체성에 대해서. 너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한 번 더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하시고 여겨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그 아빠처럼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 이유를 거기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사명과 연결돼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숭이와 아메바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여러분, 금생과 내생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마음껏 그냥 동물과 다를 게 뭐예요? 육신의 즐거움만 막 추구하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면 살 이유가 없죠.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쾌락 쫓아가다가, 남들이 하는 거 쫓아가다가 시간 다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정체성의 이해를요,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명이 흔들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는다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몇 번 앞에 나타나셨지만 정확히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뭐 했냐면 그가 전에 했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게 뭐 특이한 거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성경의 문맥을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이제 됐다, 그냥 다 쓸데없고 고기나 잡자, 이런 거예요. 이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 또 사명조차 살았는데 살 이유,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고기나 잡자, 인생 뭐 있냐, 이런 거예요. 우리라면 이런 거죠. 뭐 있어, 그냥 인생에 뭐 있겠어, 그냥 소확행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오늘 좋은 거 먹고 맛집 찾아다니고 휴가 나면 좀 여행도 쫓아다니고 그런 거지. 대단한 거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게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을 놓치면 이렇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체성이 사울의 모습과 연결이 돼요.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울이 굉장히 충만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본문 앞에서 한번 볼까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바울 되기 전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진멸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으면 안 돼요. 사울이 있으면,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려고 모여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 넘기고 옥에 넘긴 사람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음 구절 눈으로 보시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은 읽어주세요. 시작.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죠. 위협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메섹에 가서 회당들 돌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한 예수쟁이를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증받으려고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거죠. 법적인 그런 권한을 나에게 달라, 내가 잡아오겠다, 이런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이런 거였어요. 바울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이단 같은 놈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내가 잡고 또 심지어 죽이는 데 넘겨주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라고 열심을 내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울만의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본문으로 극적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찾아오시죠. 그 찾아오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장 4절과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께서 시작.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대제사장에게 잡을 권한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찾으면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주여 누구이니까
라고 땅에 엎드려서 사울이 말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죠.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길을 가게 옆에 갔던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거든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해주고 성령 충만 받도록 네가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말하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사울이 극적으로 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뒤에 이제 바나바도 나오는데 이런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사울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께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죽이는데 내어주는 사람인데 이게 가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네가 가서 그를 세워라. 내가 이방의 사도로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죠. 아나니아가 거기에 순종해서 인간적으로는 꺼리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같은 사람들, 동족들, 친척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꺼리껴졌겠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서 단순히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사울이 보게 된 것은 4가지 의미에서 보게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 사울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처형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어떻게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이전에 뭐였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다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한 일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입어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의 사명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넘기는데 열심히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7장 이제 앞에 보면 그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순교할 때 그때에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게 했는데 그때 증인들이 옷가지를 앞에 두는 사람이 이제 이 사울이었어요. 그때도 사울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고 보람으로 삶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명을 새롭게 눈뜨게 됐어요? 이제는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새롭게 눈뜨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관계가 새롭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옳고 제가 제일 잘났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은 정죄하는 것, 또 잡아서 죽이는데 넘겨주는 것,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죽어가는 저 한 영혼, 또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눈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었을 때, 안수하고 세례를 줬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렇게 새롭게 눈뜨게 된 것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선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정체성과 완전히 다른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한번 보시죠. 20절에
19절, 우리 하반절인데요.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한번 읽어주셨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예수님을 만나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됐을 때 네 가지 측면이 새롭게 됐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었대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이 제자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제자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모인 무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치면 이런 거겠죠. 우리 교회에 우리 팀과 목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고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지금 며칠 동안 나눔을 한 겁니다. 이 사울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며칠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있었고, 그게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첫 단어가 뭡니까? 즉시로. 그게 끝났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모임이 끝났어요. 주저하지 않고 사울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즉시로였습니다. 주저하거나 머뭇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어떻게 했대요? 어디로 왔어요? 각 회당에서. 회당은 누가 있나요? 그의 동족들이 있죠. 그들의 유대인 동족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이 사울은 어디로 시선을 가게 됐냐면 내 사랑하는 동족, 내 민족,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이 주님을 만나 전하고자 동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즉시로 가서, 회당으로 가서 누구를 전합니까? 무엇을 전합니까? 노란색. 누구를 전했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고 대망했던 메시아야 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 동족들에게, 가족과 같은 자들에게 당장 찾아가서 즉시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부르심의 소명에 즉시로 반응하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 있죠.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도전을 주었을 때 우리가 그 감동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여러분이 전화하거나 메시지하거나 약속을 정해서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증거하거나 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했던 방식과 같이 즉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서 계산해서 주저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즉시로 순종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결과와 열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즉시로 여러분의 자리로 가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지인, 여러분이 혹은 학교 아니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맡겨준 그 사람에게 가서 즉시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1절인데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와서 우리를 끌고 갔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적대자였던 이 사울이 지금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지? 라고 놀란 거였습니다. 사울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놀란 이유, 또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된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어떤 성경에 해박하고 말씀의 전문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복음의 회방자와 핍박자였지만 그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데 토대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울의 언행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살기가 등등해서 누구 잡을까, 누구 죽일까 이렇게 찾아다녔지만 사울은 이제 완전하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감격하여서 확신과 은혜 가운데 예수의 주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언행으로, 그의 눈빛으로, 그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광고판으로서 세상에 살 때에 가장 확실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복음 그 자체의 워딩에도 있지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성실함과 신의로, 성실함으로, 먼저 섬김으로, 수고함으로, 여러분이 배려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거죠. 쟤 뭔가 다른데? 좀 방식이 다른데? 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좀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확신 있고 능력 있게 힘 있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은 시작.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힘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요. 계속 지금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이 뭐예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요, 이 사울이 하는 이 복음 증거, 설교죠. 설교가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쟁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과 다르게 권능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이 정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설교하기 시작할 때 정말 그냥 말씀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과 기타 선생들과 달랐던 거죠. 권능 있게 증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기를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그리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전달이 된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주저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도하거나 아니면 선교지 가서 이렇게 뭐 축구전도도 해보시고 노방전도도 해보셨죠? 처음은 약간 좀 떨리고 그런데 하다 보면 어때요? 하다 보면 별거 아니다, 막 기쁘게 할 수 있고 막 만족함이 있고 뭐 성령 깨워주시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막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음료수도 사다 주고 여러 가지 여러분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처음은 어려운데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힘있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우리가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목사니까 이제 여러분은 삶의 현장 가운데 불신자들과 많이 접촉하잖아요. 그래서 더 치열하고 또 쉽지 않은 삶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또 여러분 같이 신실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들을 대부분 이제 목양하며 만나고 불신자들과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한 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예전 섬기던 교회와 집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곽에 있는 집에서 교회를 출근을 매일 하려면 톨게이트를 지나서야 됩니다. 톨게이트가 한 14차선 되는 엄청 큰 톨게이트였어요. 거기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톨게이트에 그 톨게이트에서 그 돈을 낼 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접촉점을 만들려고 그런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굉장히 주저했어요. 제가 사역자였는데도 말하는데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 지금 일터 현장인데 되게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이패스가 없어야겠죠. 하이패스 없이 다녀서 처음에 이제 지금도 제 차에 하이패스가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되게 짧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만난 사람 또 만나기도 하고 뭐 되게 웃으면서 받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믿는 분인가 봐요. 아멘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항상 이제 매일 일상이다 보니까 장인 우리 아버님이랑 같이 또 어떻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요? 막 같이 고민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버님이 아이디어를 준 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좀 구원이 좀 이질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어떠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니까 더 활짝 웃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천국 뭐 잘 몰라도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불편하지 않고 의외로 10명에게 전하면 9명은 좋아했습니다. 1명 정도는 뭐 시큰둥하거나 뭐 불쾌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영적인 방해들이 있으니까 하면 할수록 늘게 되는 것이 복음 증거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권능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이제 군대에 가서 제가 논산으로 후방으로 있는 이제 논산의 훈련소에 가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망할 일은 없겠구나. 후방에 배치되겠구나라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제 훈련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북쪽으로 올라가지? 대전을 지나서 뭐 올라가더니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그 청량리인데요. 청량리역을 딱 쓰는 거예요. 내가 살던 동네네. 청량리까지 왔네. 그런데 기차가 이제 청량리를 지나서 계속 가더니 원주까지 간 거예요. 원주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군성교환 22사단 가본 적 있으신 분 계시죠? 그 22사단 고성 있는 거기에 배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수색대대라고 이제 육군에서는 나름 이제 자존심을 이렇게 부리는 거기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거기 이제 정훈실이라고 처음에 신병들이 가면 이제 신병들이 이제 고참들이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는 최고참들이 2명이 맡아서 신병들을 데리고 있고 맡아서 교육하는 2주간의 과정이 그때 있었는데 한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배치받기 전에 이제 하다가 한번 제가 이제 그때 군대 갈 때는 굉장히 뜨겁고 사명으로 충만해서 내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군대 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독실한 불교인이었던 이 고참이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게 됐어요. 뭐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이 뭐냐 그렇게 고참과 이야기하고 자리에 다 누워서 한 20여 명이 우리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들어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신병들이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전한 거죠. 뭐 제가 언변이 뛰어나서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여러분이 똑같이 아는 얘기. 그리고 사울이 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이제 전한 거죠. 그것을 이제 새벽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아침이 돼서 고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요한아, 만약에 교회에서 너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당장 내가 제대하고 교회로 가서 평생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언변이 뛰어나서 그럼 설득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다 우리 종교 행사 교회로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사울이 한 것처럼 권능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 볼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지금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방해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여러 핍박과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물론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죠. 우리 고난이 있고 핍박과 회방이 있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주를 위해 살고자 결단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 회방이 있구나, 나를 이간질하는구나,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지혜롭게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잖아요. 어떤 일을 앞두고,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6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영적 전쟁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방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돌아오는데 방해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보존하시고 피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입니다. 2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을 사귀고 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 했지만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도들. 근데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진짜 잔인한 놈이었구나,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왔을 때 좋은 마음으로 찾아다녔겠죠. 그 소문도 들었겠죠. 사울이라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고, 갖고 있었던 사울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에게 침투해서 다 우리 싹 잡아가려고 하는 음모 아닌가? 라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앞에 언급했던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사람. 이 사람이 없고는 이제 사울이 바울되지 못하고, 사울이 이제 제자와 또 사도들의 무리로 인정받는 것에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고립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새신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 오죠? 여러분, 팀의 목장에 새가족들 오죠? 사울은 지금 새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 새가족으로서 교회와 공동체에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같이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놀랍게 증거했는지, 힘있게 증거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과 제자들의 브릿지, 다리가 되어서 연결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제 바나바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 여러분, 바나바처럼 사울을 돕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사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새가족, 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팀이나 혹은 목장 가운데 이런 사울과 같은 자, 사울은 여러분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방자였고 또 잡아서 죽이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또 우리 막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고 또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은혜 나누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가족과 같은 사울을 보내주실 때에 내 주변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구체적으로 연결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줘야 할 그런 부르심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 사울을 소개한 이후의 모습을 28절과 29절에도 볼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보시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바나바가 신원을 보증해 줬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라고 해요? 지금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이 있는 것처럼, 함께 있고 팀에서 같이 만나는 것처럼 같이 있고, 또 예루살렘을 같이 이제 출입하면서 또 계속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사역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이 사도들 사이에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울과 같은 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울은 세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들을 공동체 안으로 또 유력한 자들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제가 고1 때 이름이 홍요한이지만 이름과 달리 제가 중학교 시절을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살다가 이제 고1 때 여름에 친구가 전도를 해서 이제 여름 수련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3박 4일의 여름 수련회에서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3박 4일 내내 밤새 울면서 감사하고 기뻐서 죄를 미워해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1 여름이었고 연말이 되어서 이제 임원을 선출하잖아요. 보통 이제 청소년 때 교회들 보면 임원을 선출하는데 저는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면 회원 자격이 출석한 지 몇 개월, 6개월 이런 게 있잖아요. 여름에 왔으니까 11월 이때 근간에 자격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고3이었던 이름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김진석이라는 형이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제가 요한이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 대한 칭찬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칭찬이 제가 정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에 대한 어떤 선배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또 기대하는 심정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고1은 고3은 하늘과 같은 그런 선배였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로 섬기고, 그리고 찬양 인도도 하면서 그 교회에 녹아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는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 곳에서 훈련받고 싶었고, 그리고 또 선교도 끊임없이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학기 될 그 신학교 등록금도 없었기에 좀 알바 얼마 한다고, 옛날처럼 여러분 기본시급이 옛날에 높지 않았거든요. 알바 조금 한다고 등록금 마련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선교를 간다, 내가 받고 싶은 훈련을 몇십만 원씩 내서 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분을 또 만나게 하셨는데, 이경희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장로님께서 훈련과 사역 가운데 연결해 주시고, 또 선교지 가려는, 선교를 나가는 1년에 2번씩 우리도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다 연결해 주고, 또 재량적인 후원자가 후견이 되어 주셔서 그런 모든 선교도 가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또 실력도 없고 또 머리도 나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연결시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여러분과 같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또 목양하고 돌볼 수 있는 목사로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에서 바나바 같은 자들을 만나셨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또 고민할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울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주고, 그리고 전화해주고, 카톡해주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줬던 경험들이 인생 가운데 다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같이 적을 둘 수 없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손 내밀어서 새가족과 새신자에게 그들을 공동체로 연결해주고, 또 세워주고, 도와주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돕는 자들을 통해서 사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온전하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눈으로 보시고요. 이런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 죽이려고 하는 자들, 여기서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보이시죠? 이게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힘쓰건을 내고 돼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피신시켜 준 것이죠. 그 다음 구절 31절 마지막, 우리 본문 읽었던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가장 열광적이고 열성적이었던, 교회를 받게 했던 사울이 회심했죠. 회심한 이후에 교회는 잠깐의 평안한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31절은 조금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앞에는 뭔가 다르게 뚝 떨어져서 31절이 있는 것 같죠. 31절을 잘 보시면 교회 부흥 보고서입니다. 교회 성장 보고서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성장 보고서, 이 한 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든든히 서갔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특별히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함이 있었던 거예요. 주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했던 그런 원동력이 이 안에서 나온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보고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여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곳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믿는 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찾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 전체의 틀이기도 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거기에는 박해와 회방이 있었지만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어진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보시죠. 저희 결과예요.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들 속에서도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됐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6장 7절과 같은 말씀은 사도행전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방해가 있지만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끝이 흐려지게 이상하게 끝납니다. 정확히 맺음이 없어요.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한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후대교회가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후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를 사모하고 즉시로 순종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낭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전부를 다 내어주신 주를 위해서 우리도 다 마지막 호흡까지 다 드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아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속아서 무기력하게 주저앉고